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시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2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에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지금 20절의 말씀은 사흘째를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르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르게 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 맺지 못하여 이제는 종말을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21절에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하면서 베드로가 12제자의 대변인 격으로 지금 또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기회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11장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가 기도에 대한 주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주제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 이 세 가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케 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셔서 그것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지금 그것에 이어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주제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연관관계가 지금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좀 해석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와 같은 개혁의 역사는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있을 때 청결해지는 것이다. 교회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있을 때 교회는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셔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믿음을 수식할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전형적인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Mountain mover 혹은 mountain remover라는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어요. 산을 옮긴다 혹은 산을 제거한다. 산을 옮기는 사람, mountain mover 혹은 mountain remover.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산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산이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그 산을 옮기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마운틴 무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과 우리의 실제 경험은 어때요? 일치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그저 과장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정한수 떠다 놓고 그저 우리가 치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자기 암시나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리킨다는 것을 전제를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보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낫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무신론을 가진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주 안에서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믿음을 버리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계산하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신뢰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척도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매우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학교에서 기도했어요. 한 곳은 아주 복음적인 신학교고 한쪽은 아주 학문적인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아주 학문적인 신학교의 교수들 몇 면을 보면 제가 볼 때도 저 교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라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성경을 그냥 문학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학적으로, 언어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위해를 가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척도는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척도예요.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단을 쌓고 기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후한 약속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셔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셔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한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환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견고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도대체 무엇이 기도 응답인가? 무엇이 기도 응답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떨 때는 그게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너무 자의적으로 기도 응답을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아닌데 기도 응답이라고 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셨는데 내가 기도 응답인 줄 모르는 무지의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도 응답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이란 대부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거를 자의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경의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서 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해석이 판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제대로 간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그 며느리를 이제 찾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엘리에셀이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물을 주고 약대에게도 물을 잘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약대에게까지도 물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물을 주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근데 엘리에셀이 그때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다 라고 주었다고 속단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저가 주목하여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기도응답으로 주셨는지를 확인하고 누구의 소생인지를 묻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고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지나치게 속단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엘리에셀처럼 다시 한번 묻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신중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연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룻이 우연히 어떤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결과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연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신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 구할 때 응답되지 않습니다. 정욕대로 구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기도하는데 바르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손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 자체는 바라도 기도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과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내 기도하는 언어 자체가 맞아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가 잘못되어 있거나 정욕대로 구하거나 기도하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서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와 용서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의 전제로서 용서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기도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거기에서 기도와 용서를 분명하게 연관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원수 갚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분을 마음속에서 여러분 풀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기도가 풀립니다. 용서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하시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해서 풀어주면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그와 같은 여러분 용서와 기도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